3장 21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대답해.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좀 다 크게 대답해. 우리 지금 무엇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인간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어의 내용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이제 은혜에서도 두 가지 종류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은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받는 거. 그것은 본인이 안 받으려고 그래도 받게 돼 있어요. 그건 거절할 수 없어요. 일반 은혜는 그냥 본인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받고 본인이 거절한다고 해서 안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그냥 자동적으로 받는 은혜예요. 가령 여러분 비가 오는데 여러분 비를 어떻게 피할 건데? 비를 안 맞으려고 집에 들어가는 거 말고 그 다음에 햇빛 뭐 더워서 들어가는 거 말고 나는 햇빛을 여러분 햇빛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해가 사람 못 살아요. 물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의 몸이 거의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반 은혜는 본인이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근데 특별한 은혜는 본인이 받아들여야 본인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동안 쭉 성경에 직접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표현을 안 썼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을 지금 우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세 단계를 이제 공부할 터인데 오늘도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말이 없지만 그 구절을 파고 들어가면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가득 차 있어요. 자, 그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 3장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에 의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복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알몸으로. 그 다음에 이브를, 아내를 만들어 가지고 이브에게는 옷을 입혔어요, 안 입혔어요? 옷 없었어요. 여러분 잠깐 창세기 2장 보세요. 2장 25절을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죄를 짓기 전이에요? 죄를 지은 다음이에요? 죄를 짓기 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요. 어린애가 태어나갖고 아유 창피해 나 어쩌고 그래요, 안 그래요? 벌거벗고 있지만 부끄러워해요, 안 해요? 언제까지 부끄러워 안 해요? 남자고 여자고 남자아이고 보이고 거리고 언제까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식들 길러본 사람들 얘기 좀 해봐야 정말 답답해라.
애들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갖고 이렇게 그 뭐 2살 뭐 이렇게 돼도 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이르면, 이제 그게 빠르면 4살까지도 보고 그러는데, 근데 그 부끄러운 것은 애들이 막 큰다고 어른이 부끄러운 것처럼 막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고 이제 약간은 좀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가족 식구들한테는 애들도 막 그러고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조금 이제 뭐 한다든지, 그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끄러움을 모를 때를 이너선스라고 그래요. 이너선스. 그러니까 아직 죄의 속성은 있지만 본인이 죄를 지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이에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간다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옛날에도 설명했지만, 여러분, 다윗이 살아오면서 참 큰 실수한 게 이제 남의 아내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은 죽었어요. 그러니 그 남편도 죽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근데 원래 처음에 그렇게 해서 생겼던 그 아이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아들이 아파가지고 끙끙 이제 죽어가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아이가 딱 죽고 나니까 이 신하들이 감히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애통을 하는데, 만일 얘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리면 왕의 상심이 얼마나 크시겠는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수군수군대고 이걸 얘기해야 될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벌써 다윗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오후 예배 우리 시편을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왜 그 시편의 많은 내용을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냐면, 다윗 자신이 그런 기가 막힌 공경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지요. 아이가 죽었냐? 그렇게 왕이 물어보는데 뭐라 그랬어요?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도리어 왕이 목을 정리하고 음식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아니 얘가 살아있을 때는 저 애통을 하시더니 죽고 나니까 밥을 달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왕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왕께서 얘가 살아있을 때는 도리어 그냥 애통을 하시더니 왜 죽으니까 이렇게 음식을 잡수시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혹시 살려주실까 했지만 이제는 죽어버렸지 않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가 나에게 올 수 없지만 내가 그에게로 갈 것이다. 다윗이 간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구약시대 때는 낙원이죠.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컨펌해 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 아직 선악을 구별할 수 없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기 능력으로 죄를 행할 나이 전에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죽으면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아담과 이브가 아직 죄를 범했을 때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근데 만약 지금 시대에 범죄한 인생이 벌거벗고 돌아다닌다면 이거 제정신이에요? 미쳤어요? 그건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다음에 그때는 자기 남편이고 아내지만 서로를 보니까 민망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뭘로 자기들의 몸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어요. 근데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근데 오늘 얘기를 좀 보세요.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그랬죠. 여러분 잠깐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뭐라고,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랬지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다 2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2절에서 뭐라 했어요? 자, 다 같이 대답해 봐요. 5절에서 뭐라 했어요? 6절에서 뭐라 했어요? 9절에서 뭐라 했어요? 1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1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그 1장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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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랬지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옛날에 창세기 공부할 때 다 가르쳤지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다 이제 잊어버린 거지. 이제 언제 이런 얘기를 들었나.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 돼. 여러분 잊어버린 거 당연해요. 당연해. 나도 이거 가르쳤나 안 가르쳤나. 그러고 나도 이게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떨 때는 이거 또 가르쳐야 되나? 아닌가? 그러면 안 가르쳐도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깜빡깜빡. 그러니까 자꾸 듣고 있고 듣고 있고 듣고 있고. 근데 안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행하고 살면 안 잊어버려요. 자, 근데 보세요. 근데 이 장에 와갖고는 하나님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그랬죠? 여러분, 우리 시편에서 우리 공부하면서 다윗이 수없이 오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하나님을 주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아담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근데 이 장에 들어와서 이제 사람을 구체적으로 창조하신 걸 가리키면서는 굉장히 이제 퍼스널 했어요. 퍼스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쉽게 말하면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관계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장 마지막 절에서도 23절에서도 주 하나님께서, 자 23절에 특별히 이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24절에 가면 도로 하나님 그렇게 또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3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제가 잠깐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여러분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나무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 놓은 옷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 많이 가야 하루 이틀. 그 나무가 이렇게 그 잎이 떨어지면 금방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만들어야 되겠어요? 안 만들어야 되겠어요?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도, 그리고 그게 온 몸을 제대로 가리겠습니까? 그 사방내가 삐어나오고, 어이구, 아이고야. 그거 뭐, 그러니까, 앞만 가려댔어요, 앞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몸에 거의가 다 드러나 있어요. 앞만 딱 가렸어요. 뭐 뒤에. 한번 상상해봐요. 얼마나 웃기는 모습인가. 앞만 딱 가리고 있으니 그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거 뭐 그 다음날 또 해다 가리고 또 해다 가리고 또 해다 가리고 또 해다 가리고 이제 날마다 그 짓을 해야 돼. 이제 그러다가 햇빛이라도 나 봐요. 그러면 그거 아침에 해 입은 게 저녁까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무엇이 보여요? 가죽, 이 무화과 잎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건 일시적이에요. 잠시 덮는 것 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아담 이브의 수치를 완전히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 그랬어요. 주 하나님. 아담과 이브와 관계가 있는 상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입혀야 되니까 그 가죽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 같아요? 짐승이죠. 그러면 그 짐승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짐승 죽었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옵시다. 인간의 죄가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기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적어도 짐승 몇 마리가 죽었겠죠. 그 가죽을 다 벗기는데 다 피를 흘렸겠죠.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 자 그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 화평 헌물, 오늘 그 번제 헌물, 화평 헌물이 나오는데 이 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헌물들을 들었는데 그 헌물들이 다 뭐였어요? 거의가 다 짐승이었어요. 물론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그 헌물도 있었지만 거의가 짐승이 피를 흘리는 헌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약 성경에서는 죄의 값은 피 흘림, 죄의 값은 피 흘림, 죄의 값은 피 흘림, 죄의 값은 피 흘림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냐면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참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이제 죽어야 됩니다. 영혼은 이미 죽었고 육신도 죽고 이제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이 장면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그냥 입어라 그러고 던져준 게 아니고 이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옷을 만들어 갖고 딱 입혀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그 수치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딱 입혀주었어요.
주님이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뭘 보여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가죽옷은 날마다 만들어 입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한 면에서도 몇십 년 갈 수 있어요. 어쩌면 평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가죽옷. 그럼 뭐 가죽옷은 뭐 약간 달아진 것이 더 멋있다면 또. 그리고 가죽옷은 어디 앞부분만 가리겠어요? 수치스러운 몸 전체를 다 가리고 오겠어요. 다 가리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과 이브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이 의복, 이 가죽옷은 뭘 상징했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의 옷으로 입혀줄 것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서 만들어서 입히셨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잠깐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을 잠깐 보세요.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15페이지) 옵시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우리 거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입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에 구원의 옷, 의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세요. 26절, 27절에 보면은 찾았어요.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나니 27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옛날에 제가 목회 초창기에 대한항공에 이 지점장으로 와 있는 친구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갖고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될 것,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세례 받았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게 그 기존 성경 번역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했죠. 그건 번역에 분명히 베드로
그 후서에 보면은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선한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례라는 번역 그 자체가 잘못된 번역인 게, 성경 원어에 신약 성경이 그릭 말로 기록이 됐고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릭 말에 세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다. 스프링크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그게 천주교의 유산이다. 거기는 베프티즈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세례라는 그 번역 잔치는 씻는 예식이라는 그런 뜻인데, 성경에 씻는 예식이요 씻는 것이 아니요, 이걸 세례라고 번역하면은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건 한국 번역서고 원래 그릭 원어에 베프티즈라고 되어 있다. 그 의미는 물에 잠긴다는 의미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저는 이미 받았는데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내뒀어요. 나는 이제 다 설명해 줬고 본인이 저렇게 안 받겠다는데. 그러고 이제 그때 갈라디아서를 가르쳤어요. 썬데이, 그때는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갈라디아서를 이제 가르쳤는데 이 대목을 가르쳤어요. 그 순서가 거기로 왔어요.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나는데 그 형제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다음 주에 침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에이멘 할렐루야. 근데 왜 갑자기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안 받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다음 주에 침례 받겠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창피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는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면서 이 말씀에,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벗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그냥 쉽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의미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가리켰고,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입혀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갖고 죄인지만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 이 가죽옷은 거의 평생을 입듯이 노력 갖고 안 돼요, 구원은. 그러니까 아무리 무화과 잎을 가지고 해봤자 그거 죽을 때까지 해도 수치 다 가릴 수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은 영원합니다. 두 번 다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그 뒤에 오는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의 속성을 물려받았고 우리는 죄값으로 죽게 됐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몇천 년 전에 아담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고 무화과 잎으로 임시로 몸을 가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죽옷을 만드셔서 입혀주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영원히 덮어주시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인생을 의의 옷으로 입혀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